네, 지난 시간까지 여호와 증인들을 이제 받고 안식교를 봅니다. 안식교 2시간에 걸쳐 가지고 안식교 핵심 부분만 살펴보려고 하죠. 율법에 사로잡힌 안식교라고 이제 제목을 붙여봤어요. 안식교 요 마크를 종종 보셨을 거예요. 요새는 교단마다 자기 교단 마크가 있는데 안식교 횃불 그림 있는 성경책 횃불 그림 있는 게 안식교 마크예요. 길 가다 보게 되면 종종 볼 거예요. 안식교. 공식 명칭이 제7일 안식교 예수 재림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븐스데이라는 말을 통해서 안식일 안수가 있고 어드벤티스트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재림 교도임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안식교 말하는 것은 외부에서 그렇게 주로 부르는 거고 본인들은 안식교라는 말을 잘 안 써요. 본인들은 재림교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안식일 재림교회인데 그중 그들은 안식일보다도 재림교회에 좀 포인트를 붙여서 말을 해요. 보통 아닌 게 아니라 안식일 교회가 시작된 그 기원부터가 일종의 종말론에서 시작됐어요. 시한부 종말론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재림교회라고 말할 때 재림파라고 보통 자기들이 얘기를 하죠. 재림파가 꽤 많았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꽤 많았다고요. 많았는데 그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살아남은 교단이 안식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다른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솔직히 바로 소멸됐잖아요. 왜냐면 그때 주님이 안 오셨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약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함으로써 또 보편적으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는데 사실상 실질적인 교주는 엘렌 G 화이트라는 여인이에요. 여성이에요. 이제 보통 그분들은 여사 이렇게 화이트 여사 이렇게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윌리엄 밀러는 원래 침례교 출신이었는데 성경의 문자서 해석을 통해 가지고 재림을 굳게 믿었죠. 재림 믿은 것까지는 좋은데 연대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1844년에 재림이 온다고 말했죠. 1844년에 재림이 안 오니까 사람들은 되게 혼란이 했겠죠. 그쪽 계통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흩어졌는데 이 중에서 새롭게 규합을 해가지고 그런 것은 이런 뜻입니다라고 새롭게 이제 계시를 받아 말한 여인이 엘렌 G 화이트예요. 이 여인은 2000번 정도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1844년 말했던 그 시점이 이 여인의 17살 때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때부터 계시를 받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꽤 오랫동안 대표적인 역할을 했고요. 이 사람이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쓴 책이 엄청 많아요. 저작이 되게 많아요. 이것이 자기네들의 일종의 중요한 이 교리서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1844년에 이들에게 우리 여호와 증인할 때는 몇 년도가 중요했었다 그랬죠? 1914년이 중요했었어요. 여호와 증인들 1차 세계대전 생각하면 돼요. 1914년. 근데 이분들은 1844년을 생각해요. 근데 이 여호와 증인을 만들었던 찰스 테제 러셀도 안식교회에 있다가 종말론의 영향을 받아서 좀 다르게 해석한 게 1914년인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조인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이 여호와 증인보다. 근데 오늘날 안식교를 이단이라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대표적 이단으로 안식교를 보통 말하는데 요즘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단 소리를 별로 잘 안 해요. 미국 같은 데는 아예 기독교의 한 교파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일단 세력이 되게 크고요. 그들이 교회 세력뿐 아니라 보편적으로 다양한 관련된 사업을 되게 많이 해요. 이 사업에 꽤 영향을 많이 끼치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그 삼육재단, SDA, 학생들은 SDA 학원, 영어학원 잘 알고 있고, 삼육, 두유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육병원, 옛날에 유생병원이라 그랬죠. 지금 삼육병원이라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안식교 연관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편적인 사회의 뿌리에 받게 되다 보니까 이 재단과 이 교단이 사회에 인정을 받게 되고 또 아무래도 사회에 좋은 공헌들을 좀 할 거 아니에요. 기부도 할 거고 사회사업 할 거고 이런 실제로 많이 합니다.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건전한 교회로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된 현실입니다. 하지만 성경 교리상 분명히 이단입니다. 이들의 대표적 이단 교리는 안식일 준수, 지옥 부정, 종말론, 육식 제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옥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지난 여호와 증인과 똑같아요.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나 지옥을 부정하는 관점이 똑같으니까 여기서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고요. 안식일 준수 부분과 종말론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식일 준수 부분을 보죠.
안식일에 대해 꽤 집착을 많이 하죠. 그들의 말입니다. 십계명은 영원히 폐지되지 않았다. 율법은 영적인 거다. 로마서 율법은 영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심판의 표준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언약이다. 그들의 주장입니다. 전부 다 엘렌 G 화이트의 글에서 나온 얘기들이고요. 그것이 자기들의 이제 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맺은 영원한 언약에 대한 영구한 표징이다. 이건 에스겔에서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좀 이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시대에도 안식일은 존재했다. 당연히 안식일 존재했죠. 사도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안식일에 경배하러 간 게 아니라 안식일에 전도하러 들어간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기 모여있으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모여있으면 그때 가야죠. 안식일 밖에 딴 때는 안 되니까.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안식일을 사도들도 안식을 지켰다는 말을 합니다. 그들은요, 일요일 예배는 콘스탄틴부터 시작됐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심지어 좀 심하게 해서 일요일 예배는 짐승의 표다. 요즘엔 이렇게 극단적 주장은 안 해요. 하지만 그들의 그 논리를 쭉 듣다 보게 되면 결국 저 말을 하고 있어요. 거의 바리새인적 집착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는 줄 알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안식일 문제였어요. 거기 몇 절이에요? 어디에요? 요한복음 9장 16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9장 16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말하기를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니 이는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평가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안식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안식일에 병도 고치고 그러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문제에 거의 집착해가지고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안식일 문제에 집착하는 것은 바리새인적이기까지 하는 거죠, 이분들이. 자, 봅시다. 안식일은 어떤 법입니까? 십계명 제 4계명, 그렇죠?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여기라고 먼저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 대해서 제 4계명으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제 4계명은요, 유일한 의식법이에요. 의식법. 여러분, 10계명을 다 알지 않습니까? 10계명에 보게 되면 1계명, 2계명, 3계명. 1계명은 하나님만 섬기라. 다른 신들 이제 인정하지 말라. 그렇죠? 섬기지 말라. 2계명은 형상도 만들지 말라.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모독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헛되게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1, 2, 3계명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보여주는 법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는 뭡니까? 부모를 존경하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인간 상호 간에 지켜야 될 도덕법이죠. 근데 제4계명은 뭐예요? 안식을 지키라. 이거는 물론 하나님의 절대성과 연관되기도 하지만은 도덕법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의식법이에요. 안식이라는 어떤 날짜를 지정해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의식법이라고, 안식교인들은 안식일도 도덕법이라고 말합니다. 자, 도덕법이라고 하게 되면요, 이방인들도 지켜야 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법들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당연히 지켜야 될 양심의 법이잖아요. 1, 2, 3계명도 사실 이방인들에게도 요구되는 거예요. 사실 로마서 1장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심판받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버리는 피조물의 것으로 바꿔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우상 숭배 가지고도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10계명의 모든 법들은요, 이방인에게도 적용이 사실은 돼요. 1차적으로 유대인에게 주신 법이지만 이방인들에게도 무시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안식일 법만큼은 이방인들이 안식을 안 지켰다고 뭘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안식일은 이스라엘에게만 요구된 거란 얘기죠. 에스겔서 20장, 아까 이제 영원한 표징이라는 그들이 말했다고 하는데, 에스겔 20장 보게 되면요, 두 번 나오죠. 14절과 20절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나오는데 한 구절만 봐도 돼요. 에스겔 20장 12절 말씀. 또 나는 그들에게 내 안식일들로 주었으니 나와 그들 사이에 표적이 되게 하고 그들로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알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관계를
도장 찍어주는 표적이에요. 표적이라는 것은 안에 계약서 도장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지. 하나님은 그래 너의 내 백성 맞아. 이 관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간의 언약 관계의 표적. 여기서 백성은 문자적으로 누구예요? 이스라엘. 근데 이들은 이 백성을 자기들로 보는 거죠. 하긴 근데 이건 안식교만이 아니고요. 모든 개신교에서 천주교를 포함해서 모든 기독교 계통에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을 전부 다 영적으로 교회라고 가져오니까 그렇게 볼만해요. 근데 일반 개신교에서는 저걸 영적으로 해석해버리고 마는데 이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적용하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표적이라고요. 문자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말고 문자적 이스라엘. 자, 아까 십계명 얘기했는데요. 하나 보세요. 십계명 20장 11절에서는 똑같은 안식일법인데 이는 엿새 동안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아래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은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그가 안식일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했느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쉼, 안식으로 인해서 안식일을 줬죠. 그렇죠? 근데 똑같은 십계명인데요. 신명기 5장에서는 좀 다른 관점으로 말해요. 관점을 좀 달리해서 신명기 5장 몇 절이에요? 15절 말씀. 네. 내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과 펴신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해 낸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내게 명령하느니라. 이것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집트에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용이 토시만 다르고 똑같아요. 출애굽기랑 신명기랑 9가지 계명은요 토시만 다르고 똑같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4계명만 달리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동일한데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의 개념으로 이제 말씀하신 거고 신명기에서는 구속의 개념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차이가 중요해요. 그 안식교도들은 창조의 개념만 갖고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걸 왜 인간이 폐기하냐 이렇게 말하는데 신명기에 따르면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너희의 구속주야 이거죠.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구속한 그 기념으로 지키는 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구원과 연관된 개념이에요. 뒤에 보겠지만 창조와도 연관된 개념이지만 구원과도 연관된 개념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신약에서는요, 이제 이 사람들은 그 구약에서는 안식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적인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적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표적이 있죠? 눈에 보이는 표적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표적이에요. 십자가만이 표적이라고요. 그것도 십자가 형상을 붙일 필요는 없는 거지만은 마음속에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표적은 없는 거죠. 우리한테는. 그리스도에는 안식일과 상관없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신약에 유효한가? 자, 율법 이전과 율법 이후를 보면 돼요. 율법 이전에 안식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쉬셨다. 창세기 장에 쉬셨다. 레스트. 안식일은 그냥 쉬신 것이 아니라 쉬신 것을 통해서 제정된 특별한 율법적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세바스. 그렇죠? 레스트와 세바스는 다릅니다. 기원은 같은 데서 나온 것이 기원이지만 의식적인 규례냐 그냥 쉬신 거냐 달라요. 창세기에서는 아무도 안식을 안 지켰어요. 이거는 분명히 말해도 돼요. 출애굽기도 안식일 규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안식을 안 지켰습니다. 그렇죠? 만나를 내리시면서 7째 날은 만나 거두지 마. 6일째 때 미리 거둬도 라고 말한 거. 이게 처음 안식을 말한 건데 그 전까지는 안식을 안 지켰단 말이에요. 율법 이후에는요. 신약에서 유일하게 명령되지 않은 계명이 안식이래요. 볼까요? 1계명, 계명, 우상숭배 금지에 대한 계명은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등에서 많이 나와 있죠. 뭐 다 안 찾아봐도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는 것도 디모데전서나 계시록 16장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16장은 대환란의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더라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독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 이런 것은 신약에서도 중요한 교훈이에요.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서 골로새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안 쳐다봐도 알죠? 6계명부터 10계명 일반 도덕법 다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뭐 로마서 13장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13장 9절에서 이는 이것 즉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쭉 나오죠. 그러니까요, 성경에 마태복음도 그렇고 안식일을 제외한 나머지 10계명들은요 신약에서 다 반복돼요. 다양한 형태로. 근데 안식일에 대해서는 신약에서 한 번도 반복되질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은 율법 이전에 없었고 율법 이후에도 없습니다. 율법 내에만 존재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폐지된 게 맞아요. 안식일은 신약에 유효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오직 이스라엘을 위해 주어진 법임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유대인들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키지 말아야죠. 지금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유대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안식을 지켜도. 휴거 이후에 대환란 때 다시 유대인들을 위한 경륜이 형성될 때, 그땐 다시 율법을 가운데서 유대인이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금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 말로 일도 중요하지 않아요. 안식일은 폐지됐다라고 말하면 이제 논란이 좀 많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겁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 보시게 되면 이 장 말씀에서요, 2장 16절 여기 있는 거 보세요.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세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자, 이거 2장 16절이죠. 14절 보게 되면, 14, 15절 보게 되면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내셨으며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늘의 정사와 권세든 율법의 법령이든 십자가로 못 박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가 16절 말씀인데요, 음식, 먹고 마시는 거, 날들에 대한 거, 특히 안식일에 대한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17절에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즉 예표다. 예표일 뿐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교도들이 이 구절을 모를까요? 알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은 뭐로 해석하는 줄 아세요? 안식일들,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거는 제7일 안식일 말고 다른 안식일들만 폐지된 거지 제7일 안식일은 폐지되지 않았어라고 말해요. 그런 말 성경에 없잖아요. 물론 천인왕국에서는 다시 안식일이 부활됩니다. 여기 구절들 보게 되면 에스겔서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천년왕국 때는 성전도 세워지고 안식일들도 부활될 거예요. 그건 천년왕국 자체가 왕국적 경륜, 구약에서 이어지는 이스라엘과 연관되는 왕국적 경륜이니까 그런 것이지 교회의 경륜에서는 필요 없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천년왕국에서 다시 나오니까 폐지라고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중지라고 표현해 두죠 뭐. 어쨌든 교회하고는 관계없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교회랑은 관계없습니다. 제7일을 지키려면 다른 안식일들도 지켜야 되겠죠. 무교절 첫날도 안식일이에요. 무교절 마지막 날도 안식일이에요. 레위기 23장 나중에 보세요. 오순절도 안식일이에요. 나팔절도 안식일이에요. 특히 오순절은 일요일입니다. 구약에도 일요일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항상. 속죄일도 날짜에 따른 거기 때문에 요일과 관계없어요. 어느 요일에 붙어도 안식일이에요. 특별 안식일이죠. 장막절도 첫날과 마지막 날은 안식일이에요. 즉 제7일 관계없이 다른 안식일들도 많다고요. 그러면 지키려면 다 지켜야죠. 왜 제7일 안식일만 지키냐는 얘기입니다. 엘렌 G 화이트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다 그 여인의 말에 따라서 되는 겁니다. 율법을 정말 지키려면요,
제대로 행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아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따르면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에서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느니라. 행위를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으니까, 그렇죠? 율법으로 자신을 속박한다면 그는 저주 아래로 속박한다는 말이에요. 안식교도들이 율법 아래로 자신들을 집어넣는다는 말은 자기들을 저주 아래로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들이 율법에 집착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계시록에 대한 오해예요. 여러분, 계시록 12장 17절, 14장 12절 두 군데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말이 나오죠. 그 12장 17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러자 그 용이 여호와에게 분노하여, 용이 여호와에게 분노했대요. 사탄이 이스라엘에게 분노했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계시록 12장을 공부할 때 한번 다뤘습니다.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증거란 말 나옵니다. 이것을 표현해 보게 되면 율법과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들은 뭐라 말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은 안식일을 포함한 계명일 거 아니겠어요? 다른 계명도 계명이고 특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 안식교도들한테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건 아니고 라고 말해요.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 말합니다. 어느 안식교 목사 붙들고 물어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다고 다 말해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여부가 그가 믿음이 있는지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돌려 말하면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믿음이 없는 거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구원받지 않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꼭 돌려 말한다고요. 직접 말하면 이단 소리 들으니까. 직접 말하면 이단 소리 들으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 구원이죠. 차라리 무천년주의자들은요, 이걸 영적으로 적용해요. 그래서 차라리 무천년주의자들은 물론 계시록을 오해하는 건 잘못이지만은 행위 구원은 주장하지 않을 수도 있죠. 아, 믿음으로 구원받자로 굳건히 믿는 무천년주의자들도 많습니다. 무천년주의라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제대로 영접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이렇게 구원받는 걸 알면 구원받아요. 차라리 이것을 영적으로 대충 넘겨짚더라도 구원론이 확실하면 돼요. 근데 오히려 이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안식교도들은 행위 구원에 빠져버리는 거죠. 행위 구원론자들,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대표적이죠. 안식교도들도 그렇습니다. 자, 지금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용이 분노했고요. 용으로부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행위를 행하는, 율법을 지킨단 말이죠. 그건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적그리스도의 편을 서는 거란 말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편을 선다는 얘기는 그건 뭘까요? 짐승의 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게 짐승의 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옛날 안식교인들은 예스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단 소리 들으니까. 대신 말을 돌려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의 편을 서는 거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짐승의 표란 말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 진리는 무엇입니까? 계시록의 저 말씀은요, 대환란 때의 구원 방법을 말해주는 겁니다. 대환란 때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죠. 이건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 또 반복 안 해도 되겠죠. 대환란 때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계시록 13장 10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직접 말하는 그 문맥에서는 인내와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계시록 13장 10절에서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여기서 인내란 말은 뭐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그 말이에요. 대환란 때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1차적으로는. 근데 그 믿음을 행실로서 유지해야 돼요. 행실로서 옳지 않게 하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려요.
구원 잃어버리면 다시 못 찾아요. 히브리서 6장 말씀에 따라서. 대환란 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개념으로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대환란 때는 그럽니다. 이건 대환란 구절이에요. 교회 시대 구절 아닙니다. 이래서 성경을 나누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나누어 보는 체계가 아니면 사실 안식교를 이단위로 규정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교단들에서 안식교를 이단에서 푸는 거죠. 뭐 까짓거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면 대수냐? 어차피 일요일날 예배 안 드리는 집단 많습니다. 일요일날 근무 서야 되는 사람들은 다른 날 예배 드리잖아요. 이거 가지고 개신교에서 뭘 안 합니다. 그렇죠? 뭐 직장인들 예배, 목요 무슨 점심 예배 이런 거 많이 하죠. 직장인들 회사 근처에서. 다른 날 예배 드린다고 뭐라 그러지 않아요. 까짓거 토요일날 예배 드린다고 뭐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경륜적인 구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식교를 이단위로 몰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나누어 보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면 풀리질 않아요. 자, 이 음식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음식 문제도 안식교도들은 음식을 이렇게 가리잖아요. 구약 율법을 따른다면은 소고기는 먹어도 되죠. 양고기 먹어도 되고, 그렇죠? 근데 안식교도들은 가능하면 육식 자체를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 성경대로 소고기는 먹어도 되잖아요. 하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신 이유 자체가 인간의 악한 성품들 때문에 허용하신 것이지 원래는 아니었다 라고 말하면서 채식주의 쪽으로 자꾸 권면하잖아요. 채식주의를 강조하면서 건강 쪽으로 프로그램을 자꾸 맞추잖아요. 성경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누가 말했느냐? 엘렌 G 화이트가 말한 거예요. 다 그 여인의 머리에서 나온 말들이에요. 육식이 우리의 육체를 망가뜨린대요. 육체가 영적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을 마귀 쪽으로 이끄는 게 육식이래요. 근데 성경은 거꾸로 말하잖아요. 음식을 금하는 것이 오히려 마귀적인 거라 말씀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주의 첫날을 경배의 날로 우리가 지키는 유언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이 토요일, 안식일 아니면 왜 우리가 꼭 일요일 날 예배 드리죠?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되었나요? 이 질문에 일반 개신교도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스라고 대답하죠. 그래서 이제 많은 카톨릭이나 일반 개신교 마찬가지로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것을 안식일 예배로 인식을 하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분들에 따르면은 주일 성수라는 말이 안식일 성수라는 말이거든요.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겨왔다고 말해요. 근데 사실 그런 적은 없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안식교도들은 무슨 말이냐? 성경 어디 안식일을 옮겼냐? 안식일은 안식일이다 얘기하죠. 여러분 뭐가 맞아요? 안식일이 옮겼으면 안 옮겼어요? 안 옮겼죠. 근데 왜 우리 안식일 안 지켜요? 아까 말씀드렸죠. 안식일이 폐지됐으니까 안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은 변경된 게 아니라 폐지되었어요. 신약적 기준으로 말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일요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자체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럼 왜 일요일에 예배드리죠? 일단 예수님의 부활이니까. 이건 나중에 한번 따져봐야 될 거예요. 나중에 따져볼 게 아니라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 강의했을 때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의 부활 부분 한번 보셔요.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 시점은 3일날 사흘밤 해가지고 토요일 저녁 6시를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방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24시가 넘지 않았으니까 토요일일 수가 있죠. 그래서 안식교도들은 이건 안식 후 첫날에 지났으니까 아직은 토요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안식 후 첫날 이 말은 유대인적 기준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부활을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몇 시에 부활한 건 아무도 몰라요. 성경 안 나와 있습니다. 사흘날 사흘밤이기 때문에 적어도 토요일 6시 이후다라고만 말하는 거지 이후 중에 언제? 몰라요. 다만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발견된 것이 새벽 미명이었단 말이에요. 아침 6시 전이죠. 말하자면 새벽 4, 5시쯤 됐을 거예요. 말하자면 대략 보면. 예수님은 그 중에 언제 부활한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부활이 목격된 것은 일요일인 거죠. 토요일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날이고 일요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신 오순절도 일요일입니다. 레위기 23장 보게 되면 구약에는 77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곱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당연히 일요일이죠. 요일로 말한다. 물론 그 당시엔 요일 개념이 없었지만 환산해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순절은요, 여러 절기들 중에서 교회의 탄생과 가장 직접적인 절기가 오순절이잖아요. 교회와 직접 연관된 절기가 오순절이라고요. 그럼 교회는 당연히 일요일 경배가 좀 더 자연스럽죠. 오해 마세요. 일요일 경배를 해야만 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정해진 거 아니에요. 일요일날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이게 굳이 한 날을 정한다면 이게 가장 합당하다는 얘기죠. 가장 자연스럽다는 얘기고, 바울이 초기에는 안식일날 회당대에 많이 갔지만 복음 전하러 간 것이고, 오히려 후기에는요 안식 후 첫날,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일 때 안식 후 첫날 모였어요. 고린도전서 16장에는 안식 후 첫날 헌금을 미리 거둬라, 예물을 거둬라, 연보를 미리 거둬라 이렇게 말해놓습니다. 연보를 거두려면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20장은 그때 모여서 이제 그 성경 가르치고 또 주의 만찬도 하고 이런 사건입니다. 그럼 경배드린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이 안식 후 다음 날 모여서 경배드리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합당하겠구나라고 해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일요일날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규정은 어차피 없어요. 토요일날 예배 드려도 안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안식일 개념으로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용어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주일, 일요일, 주의 첫날. 어떤 걸 써야 되죠? 자, 주일이라고 쓰게 되면 주의 날, 로드스 데이, 주의 날 하니까 구약에서 주의 날은 재림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 맞는 것처럼 보여요.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아래 있었으며 로드스 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가지고 카톨릭은 사도 요한이 주일날 계시받았구나.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이라 표현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어차피 경배드리고 주님께 찬양하니까 이 날을 좀 경건한 표현으로 주일이라 말하는 거지, 주일이라는 표현 써도 좋지만은 주의 날의 개념으로, 구약에 나오는 주의 날의 개념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경건하게 부를 때 주일이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좋은 표현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되는 표현도 아닌 거죠. 그러면 일요일이라고 써야 되는 것인가? 요일로 말하면 일요일이 제일 합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요일 하면 괜히 태양의 날 같아가지고 좀 꺼려지기도 하죠. 근데 뭐 이건 어느 나라나 요일에 대해서는 다 신의 이름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싫다. 성경에 주의 첫날, 그러니까 주의 첫날을 표현하자. 가장 성경적인 것 같죠. 근데 주의 첫날은 날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일주일의 첫 번째 날이란 말일 뿐이에요. 날 자체를 쓴 말이 아닌 거죠,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써도 관계없어요. 영어를 쓰는 미국 사람들은 우리는 보통 주일 예배라고 말하는데 영어권 사람들은 썬데이 서비스라고 그러죠, 항상. 썬데이 스쿨, 썬데이 서비스 다 그래요. 항상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 그러니까 이것이 썬데이라고 쓴다고 해가지고 불경건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날을 써도 관계없어요. 하지만 어떤 걸 써도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허용의 개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이라는 표현을 잘 써요. 하지만 일요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관계없어요. 다만 주일이라 말할 땐 주의할 게 성경의 주의 날, 예언적 주의 날과 혼동하면 안 된다.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표현을 썼기 때문에 경건한 표현으로 허용되는 것이지 이걸 이 중에 어떤 걸 해야 된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일요일날 모이는 것이 또 예수님 부활과 연관해서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지 일요일을 안식일 개념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다. 이거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럼 안식일이 우리가 규례로 지키지 않는다면 안식일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가치 없는 건 아니잖아요. 또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교리가 되지 않을 뿐이지 구약이 우리에게 가치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교훈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안식일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인가? 굳이 안식일 정신이라고 표현해 봤는데 안식일 정신은 쉼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쉬셨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건 솔직히 아니죠. 하나님은 쉼에 모범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쉼을 누구에게 줬죠? 인간에게 줬죠. 마가복음 2장에 따르면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교리적 의미가 물론 있죠. 자, 다 차치하고 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현실적 관점으로 봤을 때 주님이 쉬신 것은 우리에게 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으로나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나 쉼이 필요하죠. 인간에게 쉼을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 정신의 첫째는 쉼입니다. 레스트. 안식일 정신의 두 번째는 개념은 구원입니다. 아까 구속의 개념 말씀드렸었잖아요. 왜 안식일과 구원이 무슨 상관이 있죠? 신명기 5장도 말하고 있는 바도 있지만요.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앞에서 쉬는 거죠. 우리의 쉼이 뭐 가치가 있어요? 자, 구원.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받죠? 여러분들 뭘 해서 구원받습니까? 오히려 주님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죠.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뭔가를 하셔서 구원받는 거예요. 난 뭐 해요? 주님이 이루신 일 앞에 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너에게 쉼을 주리라 그랬죠. 이건 영적 안식이죠. 영적 안식이 곧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는 노동을 하지만요, 구원을 위해서는 노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주님께서 일을 하셨고 나는 그 일 앞에서 쉬면 되는 거예요. 그 일에 기대에 쉬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기대에 쉬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짐들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라고요. 영적 안식. 그래서 구원의 개념을 안식일의 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경배죠. 구약에서 안식일은 모든 노동을 다 금했습니다. 근데 안식일에 허용되는 유일한 일, 바로 경배예요.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다른 날보다 더 많이 일해야 돼요. 그렇죠? 번제도 2배 이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안식일 날 더 많이 일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허락된 유일한 일은 경배밖에 없었어요, 구약에.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구약에서 경배의 날이었어요. 그렇다고 이것을 일요일 경배로 주일 예배만 한정시키란 말 아닙니다. 안식일 경배를 가지고 우리가 경배의 정신을 갖고 항상 주님께 경배하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지, 안식일을 경배의 날이니까 주일이 안식일이야 이런 개념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 구약에서 안식일은 우리에게 이처럼 예표로 다가오고 영적인 의미들로 다가옵니다. 영적인 의미를 잘 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그 뜻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규례로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규례로 지키는 자들은 율법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율법 속으로 들어간 자들은 저주하러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식교도들은 율법의 저주 안으로 들어가는 이단입니다. 안식을 지키고 안 지키고 단순한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우리는 이 모든 사실들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안식에 대한 분명한 의미,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습득해가지고 여러분의 영적 지식으로 잘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